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미소 한번 지으시고 은혜 받읍시다. 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감추고 싶은 어두운 비밀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또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주일이 되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뒤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어두운 부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그 죄를 알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더 밝은 척,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춘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죄가 주는 괴로움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으며 지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그 일이 다시 떠올라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일이 불쑥 떠올라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누군가는 몸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몰라서 혼자 그냥 끌어안고 있는 죄,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덮어준 채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남 모르는 죄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주는 고통과 괴로움을 그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다윗이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32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속에는 죄를 감춘 채 살아가던 때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부른 이 감사의 노래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 사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남모를 죄의 짐에 짓눌려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회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 어순에 따르면 32편의 시작 첫 단어는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무엇이 복이 있다는 말일까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건강하고 하는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인생의 최고 행복을 5가지로 꼽으면서 오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래 사는 장수, 풍족한 삶을 사는 부, 몸과 마음이 평안한 강령, 덕을 좋아하고 즐겨 행하는 유호덕, 그리고 무병장수하며 평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고종명. 이 5가지를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5가지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제쳐주고 가장 귀하고 근본적이며 영원한 복은 죄 사함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건강도 부요함도 장수도 명예도 죄에 짓눌려 고통받는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를 소원하는 오복을 제쳐두고 사람이 구해야 할 최고의 복은 죄사함의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 성공, 명예, 출세, 무병장수 이런 것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 이것이 없으면 다른 복이 아무리 많아도 쓸모 없어지는 복 중의 복이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장수, 풍요, 강령, 유오독, 무병장수, 죄사함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죄사함의 복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늘 괴롭고 답답합니다. 눈앞에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어도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남들은 내 겉모습을 보며 부러워하지만 나는 조금도 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너, 나와 나의 건강, 나와 나의 물질, 나와 직장의 화목한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도 크다 이러하다면 하물며 나를 창조하시고 매일 내 삶을 주관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틀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더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사함은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이 사라지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나에게 공급되지 않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나에게 되찾아지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복 중의 복인 이 죄사함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오복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복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물의 복, 무병장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평생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복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죄사함의 복은 그런 수고와 노력 없이 단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지금 내 안에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된 죄가 머물러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죄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만 죄를 지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도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도 또 자신의 명령을 따른 요압 장군에게도 나아가 자신의 가족들과 그를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만 범죄했다 기도한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이 모든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형통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 빈틈을 비집고 남의 아내를 탐하는 죄가 들어왔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열매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약해진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고백은 내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뿌리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정확하게 보고 겸손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지 아시죠? 그런데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아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원인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에서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원인을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에서 찾는데,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자신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불신앙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우리 삶에 계속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 앞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실 때 주는 의로우시고 순전하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징계를 온전히 달게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그 잘못 즉시 인정하기보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유를 대고, 또 상대방이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회개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가리키는 세 가지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허물, 죄악이 그냥 다 같은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허물에 해당하는 페샤는 주인을 거역하고 주인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반역 행위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죄라는 하타하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말하며, 죄악에 해당하는 아본은 마음이 삐뚤어지고 삐딱해져 있는 상태를 죄악 아본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허물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야 할 그 목적에 이루지 못한 죄를 지었으며, 이 모든 허물과 죄가 자신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인 죄악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으며 자신 안에는 허물과 죄를 만들어내는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처럼 나는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한번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물들어 있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완전한 사람이나 누가 누구보다 죄를 덜 지었나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허물과 죄와 죄악이라는 세 가지 표현으로 솔직하고 빠짐없이 인정하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도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며 죄악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해 주신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을 멀리 옮긴다, 저쪽으로 던져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알면서도 그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허물들,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집어서 저 멀리 던져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려졌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지난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그 사실을 덮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해 주신다, 가려 주신다. 사해 주신다는 멀리 던져버리신다, 가려 주신다는 덮어 주신다라는 말인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아니 멀리 던졌는데 뭘 또 가릴 게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옮기시는 것, 뭘 멀리 옮기시는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멀리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저 멀리 던져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은 죄,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들어가지고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그러면 남는 게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기억에서 삶 속에서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행했던 수많은 죄의 그 흔적들은 남아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려주신다고,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죄된 삶을 살아왔지만 이 흔적이 내 삶에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이 나를 쭉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을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옮기심과 덮으심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 죄값은 옮겨지고 지난 삶은 덮여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회개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죄값을 우리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법대로 하면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허물, 죄, 죄악 그 각각에 대해서 그 값을 우리가 직접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허물은 들어서 옮기시고 죄는 의의 옷으로 덮으시며 죄악의 값은 물어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죄 사함의 은혜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죄 사함의 복이란 죄값은 사라지고 죄의 흔적은 덮어주시며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 죄를 지면 회계장부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죄가 기록되는데 이 죄값은 항상 예수님이 대신 갚아버리시니까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계속 갚아주시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엄마 마음 아프게 해도 엄마는 우리의 죄를 마음 아프게 한 거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 마음 계속 아프게 하고 살아도 됩니까? 이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또 죄를 지어도 됐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에는 다윗이 자신의 허물과 죄와 죄악을 용서받기 전에, 즉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기 전에 그의 영혼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죄를 짓고도, 즉 간음죄와 그 끔찍한 살인죄를 짓고도 한동안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병들 때까지 길면 1년 이상 자기의 죄를 감추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쩌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인 다음에 주위 신하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 앞에서 밧세바나 우리아 얘기 꺼내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더 이상 그 과거의 일들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그의 마음이 온종일 신음소리를 내뿜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게 한 나라의 왕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여름 가뭄에 갈라진 마른 땅처럼 점점 메말라 갔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을 졸라서 숨막혀 죽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을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밀어붙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저지르고도 그것도 모자라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그 다윗을 미워하셔서 다윗을 버리셨다면 주의 손으로 그를 누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죄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가 죄 가운데 그렇게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양심을 밤낮으로 누르고 또 누르셔서 그 안에 있는 죄악을 밖으로 토해내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결국 토해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게, 그 죄악에 짓눌려서 고통받지 않고 그 죄악을 토해내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주야로 누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계속해서 찔러 들어올 때 즉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을 토해내므로 죄 사함을 받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밤낮으로 자신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다윗은 마침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와 제약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아뢰며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 다윗이 토해 놓은 그 더러운 추한 모든 죄악을 저 멀리 던져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대적했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했던 죄를 아뢰며 삐뚤어진 마음으로 감추고 변명했던 모든 죄악을 숨김없이 토해내면 하나님은 그 즉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생생하게 체험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근거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경건한 사람이란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깨어 있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양심을 누르고 있는 지금 즉시 그 죄를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는 환난과 심판의 홍수가 밀려와도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심판의 홍수가 밀려와도 안전한가? 그 이유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심판의 홍수가 밀려와도 그는 안전합니다. 회개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멸망의 홍수가 불어닥쳐도 안전히 거하면서 그 안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했던 왕궁에서 다윗의 마음은 온종일 괴로움의 신음소리를 내고 그의 영혼은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영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홍수 한가운데에서도 평안과 감사와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동안 감추어 두고 있었던 그 허물과 죄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 놓았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쉼없이 내뿜는 이 신음소리가 구원의 기쁜 노래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나? 그래도 조금 더 마음 추스리고 조금 더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짓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삶을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그 즉시 우리가 내뱉은 토해 놓은 그 모든 추한 것들 저 멀리 던지시고 우리에게 사죄함의 복을 주시며 우리는 그 복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깊숙이 죄를 감추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는 뼈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온종일 신음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눌려 그 모든 죄를 토해 놓았을 때 죄 사함의 복을 받아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체험을 통해서 건강도, 전쟁에서의 수많은 승리도, 왕으로서 누리는 권력과 명예도 죄 사함의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복 중의 복은 죄 사함의 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의 후배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만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양심을 누르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잃어버린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허물, 죄, 죄악 다 토해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의 복 받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나온 과거 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제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허물과 이런 죄와 이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것을 가지시고 저 멀리 던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내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 안에 깊이 숨어있는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을 다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뼈가 마르는 것처럼 신음하던 저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복을 받아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